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포기합니다. 죽음은 최종의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는 영혼의 관심에는 죽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어있으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이 죽음의 상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을 뿐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압축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구출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불가항력적일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께 원수 입장에 있으며 그의 진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필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중대한 요점입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돕거나 보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제시되고 나머지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본문과 상충될 뿐더러 구원의 방식에 관한 전체 성경 교훈과 위배됩니다. 만일 그 생각이 진리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어있고 영적인 진리를 전혀 어리석게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본다면 어떻게 갑자기 은혜를 이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취할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적이고 유효적인 것은 그것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이번 주 로마서 묵상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로마서 묵상도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3월달과 4월달에 로마서 5장 말씀과 로마서 강의 2권의 내용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로마서 강의 2권은 1권보다 내용이 긴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묵상할 부분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 2권을 읽을 때도 이 25장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확신을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서 묵상을 준비하며
이 2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 은혜의 왕노릇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과 내일 25장의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는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후손은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옆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이대고 또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포기합니다. 죽음은 최종의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육적으로 살아서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압축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거나 성경의 이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매번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예전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돈을 벌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죄된 자아를 꼬꾸라뜨리고 그 영혼을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고 은혜의 통치 속으로 끌어오지 않는 한 그 영혼은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구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리지터블 그레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불가항력적일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께 원수 입장에 있었으며 그의 진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필연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리지터블 그레이스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리지터블이란 단어는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흔히 전쟁 영화에서 나오는 레지스탕스라는 이 프랑스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적인 접두사가 붙어서 이 리지터블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세력 앞에 내 힘과 내가 가진 군대로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혜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강력히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선택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은혜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은 은혜를 선택했다가 조금만 세상 유혹이 있으면 또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강력한 힘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끌고 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건 이론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내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를 꼬꾸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전도사 시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주의 종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명자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사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버트처럼 그 성령의 은혜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발버둥치지 말고 무릎 꿇고 그 은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분명히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술수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할 때 그 왕노릇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영혼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 삶의 역사는 은혜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하기로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그 은혜 앞에 깨트리며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